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두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점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을 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할비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인천 서구지구 본당에서 판공성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판공성사 때가 다가오면
우리 교우님들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2주간 그냥 낮에 저녁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판공성사 때문에 신부님들도 조금 이렇게 긴장의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어떤 분은 올 것이 또 왔구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성사를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겠지만 사실 성사를 이렇게 받으려는 사람이 더 부담스럽겠죠. 그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까요? 아마도 이 성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우리는 남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자기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리고 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성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느낌상 원래 하려던 말과 좀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사 보시는 분이 성사를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맥락이 끊어지고 좀 다른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이분이 원래 고해하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죠? 내가 하려고 했다가 말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 보면 그죠? 작은 아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없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 재산 내놓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방탕하게 막 살다가 이제 다 뜯어먹고 이제 나중에는 뭐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이제 막 처참한 그런 거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엄청난 그런 고생을 거치면서 이 작은 아들이 정말 단단히 결심을 하죠. 그죠?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이제 아들 자격도 없어. 자격 미달이야. 아들 자격 상실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품팔이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품팔이꾼 써주세요. 얘기했어요. 복음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품팔이꾼 어디 갔습니까? 품팔이꾼 어디 갔어요? 고백하는 순간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깊은 고뇌와 성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성사 볼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하려던 말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거 잘 넣었죠. 그죠? 이게 없으면 성사 보는 거 참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췄던 그 말을 사실은 내뱉음으로써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선생님들 보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막 자기 안에 막 속였던 거죠. 그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쏟아내죠. 어떻게 쏟아냅니까? 막 욕을 막 하면서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감추는 것으로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그런 치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저도 똑같아요. 그죠? 소심함 때문에 우리의 무딘 양심 때문에 또 내가 아니라 남을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심 때문에 하느님을 100%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는 하느님을 100% 믿지 않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죄 중에 있어도 아들은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복음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렘브란트 그림 보면, 그죠?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태아처럼 머리가 벗겨진 아들이 신발짝 다 던져두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탁 안기잖아요. 아버지 손이 이렇게 탁 안고 있죠. 그죠? 아버지 눈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눈이 짓물렀어요. 왜 짓물렀어요?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렸거든. 손을 보세요. 손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손이. 한쪽 손은 막 굉장히 거친 손이에요. 한쪽 손은 좀 이렇게 고운 손입니다. 한 사람 손이 왜 이렇게 달라요? 화가가 잘못 그린 거죠. 그죠? 화가 나서 막 잘못 그린 거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성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모성의 사랑을 양쪽 손이 다르게 그리고 해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 손을 통해서 화가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성찰한다면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우리를 하느님께 이끄시는 그런 성령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판공시전,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진실한 고백, 황홀한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진 이것도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그 이전에, 그죠? 그 이전에 하느님께 정말 나의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서 치유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 모드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사 보시기 전에 오늘 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성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